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참 많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병자들을 거의 대부분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를 거절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던 시점에는 이미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편찬, 즉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고, 그 기록된 성경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유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쯤에는 예수님이 사람 고쳤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고치셨고 저 사람은 저렇게 고치셨고, 그래서인지 요한복음 안에는 사람 고치신 이야기가 많지는 않아요. 귀신을 내쫓거나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일도 그리 많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말씀들이나 혹은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하셨을 때 그것을 이제 기록하는 것이 요한의 성향인데,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오늘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고치는 방법도 좀 특이해요. 흙이랑 더러운 침이랑 이렇게 섞어서 눈에다가 진리가 바르시고 셀프로 가서 눈을 닦게 만드십니다. 아마 이 치료법이 조금 특이해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을 했는지, 보통 예수님이 뭐 앉아 있는 사람은 일으켜 세우시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은 눈 떠라 이렇게 하시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나와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 보통 말로 다 하신 분이 굳이 뭐 침도 뱉으시고 흙도 짓이기시고 눈에 발라주시고 뭐 대화도 하시고 이러니 좀 특이하구나, 예수님 그동안 하셨던 것과 좀 다른 사역이구나 해서 요한이 기록했을까요? 과연? 특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록하기에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유심히 바라본 사람이에요. 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시각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몇 년 정도 그 장애를 앓고 있는지 판단하시려면 뭘 보면 될까요? 어떤 걸 보면 될까요? 행동하는 것. 그렇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길을 능숙하게 걸어가시거나 심지어 지하철을 타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혹은 무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참 제한이 있겠다라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저분은 좀 오랫동안 그 장애를 앓으셨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 사람은 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각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구걸하는 방법과 장애가 없이 시각이 아닌 다른 어떤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의 구걸이 다를까요?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구걸을 하는, 이 동정을 요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저런 시각 장애를 앓았구나라고 유추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왜 굳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다라는 고급 정보를 주는 걸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지나가시지 않으시고 물끄러미 그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이 보신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보다, 바라봤다라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긴 한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요, 알아차리다.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을 갖고 있는지, 특히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속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 뜻을 알아차리는 것,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저의를 판단하는 것, 그 사람의 상태를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아차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아니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시각의 장애를 갖고 있었던, 색깔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자기 부모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었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지근거리 손에 닿는 부분이나 귓가에 들려오는 정보로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저 멀리서 일어나는 일들은 알 수 없는 사람, 세계가 작은 사람, 꿈꿀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인 사람, 할 수 있는 행동이 제한적인 사람,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불편함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본 적조차 없는 사람, 그 상태인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셨어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한번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비운의 한 남성의 삶을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런 중증 장애를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의 불편함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어쩌면 불편함이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보다 덜 하지 않았을까? 장애를 앓지 않은 삶에 대한 동경이 후천적 장애를 앓는 사람보다는 약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다시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없지 않았을까? 자신의 삶의 개선의 여지 혹은 구걸하며 주저앉아 있는 이 삶을 어떻게 바꿔야겠다라는 의지가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예전의 삶을 기억하는 그들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못 깨달았거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다가 멈춰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발자국 소리만 가지고 예수님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님의 향기만 가지고 예수님이다 라고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조차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이 걸어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를 쫓아가길래 뭐 귀한 사람이 지나가나 보다,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다 보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동시에 수많은 군중이 발걸음을 멈추고 정적이 흐르며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만 같은 그 기분, 이 사람이 느낀 첫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첫인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앓고 있었던 가장 큰 비극은 뭐였냐면 선천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깨달아 알 수 있는 세계가 좁은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꿈꾸고 기획하고 그려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그저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타인의 시선이에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낸 적 없는 그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흘겨보거나 누군가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거나 누군가에게 정죄하는 시선을 보낸 적 없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 정죄하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람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2절에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제자들이 이 사람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혼잣말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구나 라고 말을 하셨는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끄러미 지켜보시니까 저 사람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질문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맹인됨을 죄에서 근원을 찾기 때문이에요. 2절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제자들은 이미 단정 짓고 있어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눈을 가지고 태어난 거는 죄가 없어서고 저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눈이 저렇게 보이지 않는 거다. 그런데 무조건 그 사람 죄라고 하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
그렇게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렇죠? 태동을 너무 크게 해서 엄마가 배가 아파서 죄일까요? 엄마의 입덧을 심하게 하도록 만들어서 아기가 죄일까요? 엄마를 잠못 들게 하는 그런 괴롭힘을 줘서 아기가 죄를 가진 걸까요? 아니면 부모가 무슨 중대한 죄를 지었길래 저 아이가 저주를 받은 걸까요? 이 궁금함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니까요. 엄마거나 아이거나. 제자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을 죄로 판단을 해요. 신기하죠? 그 누구들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죄를 더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죄의 근원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 것인지도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해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그저께도 죄를 지었고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죄 많이 지어요. 죄를 많이 짓는데 제가 짓는 죄 중에 가장 염치 없는 죄는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속 본문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지금 저를 향해서,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 눈에 지금 들어있는 게 뭔지는 알고 다른 사람의 흠결을 이야기하니?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참 오묘해요. 예수님 말씀이 5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너가 다른 사람에 있는 그 눈 속의 티를 빼낼 자격이 있지 않겠니? 너 그럴 만한 사람이 되지 않겠니? 너 그렇게 해야 덜 민망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보를 빼야 밝히 본다라고 얘기하세요. 들보를 빼야 제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들보가 들어가 있는 상태, 죄에 가리워진 상태,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가 밝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는 시선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없는 정확한 판단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들보가 가득 차 있는 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생각을 비판하며 언행을 논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른 시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 지적하십니다. 들보를 빼야 밝히 본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얼마나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목사잖아요.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판단을 사람들이 요청해요. 제가 이런데 괜찮은 걸까요? 제가 이런데 저 정말 괜찮고 잘하는 걸까요? 엊그저께 저희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사연을 좀 받았어요. 근데 저한테 첫 번째 들어온 사연이 그거였어요. 이 친구가 불교 학교를 다니는데 불교 동아리 회장을 했어요. 기독교인데. 왜냐면 학생회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필요하니까 막 좀 나섰나 봐요. 그랬는데 학교에서 염주도 이제 차야 되고
이제 불교스러운 뭔가를 많이 하나 봐요. 그 양심의 가책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사실 기독교인데 이래도 되나요? 이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3년만 참아. 나도 기독교야. 이랬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갈등이 와서 사연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친구들한테 이제 뭐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너네들 의견이 어떠니? 그랬더니 막 웃고 막 슬프네요.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 친구는 3년만 참으면 되지만 그 선생님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쩌면 30년을 참아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더 슬프네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와, 그렇구나. 이런 상황도 있구나 하다가 저희 선생님께 한번 코멘트를 부탁을 드렸어요. 이 줌상에서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예수님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 친구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조언을 구하지만,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좀 판단해달라, 나를 좀 평가해달라고 구하지만 사실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는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반대로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잣대로 막 논하지만 그 잣대가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들, 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 이 잣대는 내려놓은 그 잣대를 다시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들이밉니다. 그리고 평가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 속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눈으로 짓는 죄는 한 번도 지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눈으로 들어오는 많은 시각적인 정보들, 그리고 눈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눈으로 평가하는 수많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누가 더 깨끗하고 고결하고 행복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그 눈 빼버려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적어도 시각적인 문제로 겪는 이 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각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안 지었습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 시각을 앗아가신 하나님, 우리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라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주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몇 살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이 보이지 않은 장애를 안고 살아간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야.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일들이 이제 펼쳐져 나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봐, 짠, 고쳤지? 이게 아니라 고쳤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전에 보지 못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보는 삶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제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눈이 가리워져 있던 우리들, 죄로 인해서, 그 들보로 인해서 타인을 공정하고 바르게 평가할 줄 몰랐던 우리들, 어쩌면 자신의 죄조차 깨닫지 못하고 타인의 죄를 끊임없이 논하던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너희를 통해서 너희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니? 들보가 무엇인지 깨달았니? 너의 죄가 무엇인지 알겠니? 그럼 이제 움직이자.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움직이셨냐면요,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사실 3절까지 예수님 말씀하시고 바로 이 행동을 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가 주어집니다. 무슨 숙제냐? 4절과 5절이에요. 4절과 5절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이 사람을 고치는 행동은 6절, 즉 침이랑 진흙을 막 섞어서 눈에게 바르는 조금은 이렇게 불결한 방법을 통해서 고치는 건데, 갑자기 4절과 5절을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단순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게 만들고 인생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죽음의 위기에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일만이라면, 그것만이라면 이미 마태, 마가, 누가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기록했어요. 충분해요. 그런데 그것들로 다 표현되지 않는 또 하나가 무언가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4절과 5절이에요. 때가 아직 나치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갑자기 일에 대해 말씀하시죠. 밤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갑자기 낮과 밤을 이야기하세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낮과 밤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긴 있죠. 돈 줄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게 낮이고 안 돌아다니는 게 밤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낮과 밤이 의미가 사실 별로 없어요. 피곤해서 자면 그게 밤이고 쌩쌩해서 일어나면 낮이에요. 눈을 떴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정신이 들면 낮인 거고 졸려서 자면 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낮과 밤을 이야기하세요. 이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되는 이 상황에서, 아니 사실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어쩌면 굉장히 가슴을 좀 상하게 하는 결례를 범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낮과 밤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다른 결례를 범하세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이 사람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에요? 부모 욕을 하고 있어요. 그게 기분이 좀 상한데, 아니 그거 아니야. 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건데 낮과 밤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낮이 뭔지 모르고 밤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낮과 밤을 물리적인 태양의 이 도는, 지구를 도는, 아니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과정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계시는 시간이 낮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이 밤이에요. 이거를 요한이 1장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1장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걸어 다니신다고 하더라도 그 빛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밤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빛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낮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낮이고
돌아가셔서 잠시 무덤에 머무르실 때는 밤이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거니실 때는 다시 낮이고, 근데 승천하셔서 올라가실 때는 밤이고, 예수님의 영혼이신 성령님이 오실 때는 다시 낮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물리적인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면 그게 낮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를 하고 심지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밤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의 빛이다. 그런데 밤이 되면, 너희가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내 능력이 너희에게 함께 있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서도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저는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저는 후자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계속 찜찜해요. 내가 후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막 설교하는데 여전히 죄인데. 이제 우리는 시선을 그 사람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눈을 감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처방을 내리셨어요.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진흙을 짓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시각이 없는 분들은 후각, 청각, 촉각, 다른 감각이 더 예민합니다. 여러분, 침 냄새 아시죠? 내 거여도 불쾌하잖아요. 흙 냄새. 근데 그게 침이랑 섞였어요. 흙도 아닙니다. 진흙이에요. 진흙. 물기가 있는 흙. 그걸 짓이겨서 내 눈에 발라요. 탁, 쨍, 착.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지금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뜯어버리고 싶은 이 진흙을 실로암 연못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요. 이 사람이 갑니다.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 모르겠지만 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참 흥미로운 분이에요. 멀쩡한 사람에게 눈에 그걸 붙인 다음에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저한테 만약 누가 와서 진흙을 눈에 바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 예배실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라고 하면 저는 떠듬떠듬 갈 것 같아요. 계단도 있고 의자도 있고 걸그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눈을 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는 일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불쾌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을 주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그걸 해보라고 명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합니다. 뭐 속는 셈 치고 가지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가까우니까, 나는 갈만하니까 막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바라봐요. 눈에다가 그 더러운 부정한 흙을 바르고 걸어가고 있는 그 맹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쫓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닦습니다. 그런데 눈만 닦인 것이 아니라, 진흙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뭐가 사라지나요? 자신을 평생 올가매고 있던 장애가 사라집니다.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을 만난 장소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오는 그 길보다 실로암 연못에서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들이 눈으로, 시각적인 정보로 들어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위협들이 있어요. 내 눈높이 위에 있던 나뭇가지들, 그동안 있는지도 몰랐고 지나갔던 그 길들이 온갖 것들이 있는 길, 온갖 것들이 움직이는 길. 어쩌면 이 사람은 더 큰 문화 충격을 받고, 이 눈이 씻겨져 나가면서 시각을 회복했다는 기쁨보다도 이 다가온 큰 현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떠듬떠듬 갔을지도 몰라요. 그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더 신기한 겁니다.
눈을 뜨고 걸어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고, 눈을 뜬 채로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정상으로 여겨지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들보를 끄집어내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밝히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접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얼마나 작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죄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죄는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큰 들보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내 마음속에 들보가 자라날 거예요. 그 들보가 꽉 차 있는지 아니면 조그맣게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죄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빨리 끄집어내는 사람, 매일매일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요한은 이 실로암 연못을 번역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이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이에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모르겠어요. 이 실로암 못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이라고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 연못의 이름이 실로암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그 갈 수 없었고, 아니 사실 갈 이유조차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에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지 않아요.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들보를 깨닫고 자기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에 밝히 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죠. 자, 또 한번 감히 상상해 볼까요? 이 사람 눈이 이제 떠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결심을 하겠죠. 내가 이제 눈이 보이니까 더 열심히 구걸해야겠다. 내가 그동안 눈이 안 보여서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구걸 못했는데 내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구걸을 시작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를 짓고 있었던 그 삶, 죄를 끌어안고 있었던 나의 그 나약했던 삶을,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나 이제 저 삶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다시 뛰어든 다음에 죄의 문제, 죄의 유혹이 여전히 반복되는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허우적거리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삶으로 뛰쳐 나오실 겁니까? 제가 그래요. 새로운 삶으로 뛰쳐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다 아시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온 후에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 공격이 너무 매서워서 이 부모조차 이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셨거든요. 그 공격받는 상황, 그리고 부모도 손절을 해버리는 이 상황을 겪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그 인자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인데 보는 사람은 못 보게 만들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만드는 사람이야. 내가 그 인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사라진 이후에 이제 너희들이, 즉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라고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우리의 실로암, 우리가 보냄받은 곳은 바로 그곳이에요.
죄악에 머물러 있었던 그 옛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믿음 안에 행동할 수 있는 새로운 자리, 새로운 실로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실로암은 어딘가? 누군가에게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학업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그냥 삶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실로암이 아니라 그냥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냄받은 실로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나게 고백하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우는데 여전히 실로암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실로암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자유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주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혼자 있을 때.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날이 저물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무언가 내 곁에서 사라져가기 때문에 빈 들판과 같은 곳을 거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가사에 그런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점점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빛 대신 주님이 사라져버리는 그 밤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유지되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악으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날이 저물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물론 원작자가 그 의미를 담아서 이 찬양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두운 저녁이라고 느끼는 그 상황들을 태양이 떠오르는 힘찬 소망이 넘치는 새벽으로 뒤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새벽이나 노을이나 비슷해요. 그러나 노을을 맞이하는 사람은 잘 준비를 합니다.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은 도약하고 힘차게 일할 준비를 하죠.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태양이 저물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까? 빛이 없는 건 똑같아요. 그 빛이 여명처럼 멀리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실로암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낮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향방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그 영혼에게는 밤이 찾아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는 환한 낯이 밝아오는 것이죠.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그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밤이 되면은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밤이 되었으니 내가 쉬어야겠다,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관점을 바꾸세요. 밤이 왔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이 바로 낮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떠나 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이 그저 주님께 가까이 가거나 멀리 가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는 새벽을 누리는지, 멀리 떠나고 있는 노을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 그것을 사실 즐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어요. 주님을 떠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비판을 했거나 판단을 했거나 눈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주님과 떠나 행동하는 모든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이 죄예요. 오늘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끼지 않고 남겨놓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실상 새벽같이 빛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난 압니다. 지는 태양인 것을. 내 삶이 남들 보기에 거룩하고 고결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해 보여도 난 압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그 죄를 이겨낼 힘이 나에게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주님,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법도 나는 모릅니다. 내 실로함이 어디인지,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디인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지 나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 확실한 것, 눈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면 난 어디든 갈 수 있고, 주변이 아무리 눈을 밝게 크게 떠도 캄캄한 어둠일지라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면 나는 어디론가 반드시 갈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실로함이 되어주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마음의 여러 가지 드는 그 말씀이 울려 퍼지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잠잠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힘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죄는, 내 감은 이 두 눈은, 이 죄악이라는 안대가 내 눈을 가득 가리고 있는데 이것을 벗겨내실 분, 나의 실로함 연못은 주님뿐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다시 한 걸음 다가갑니다. 주님, 나의 눈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 죄악의 구렁텅이 안에서 비비고 있는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눈을 감고 걸어다니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더 나아질 것도 없다, 이대로가 괜찮다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나은 삶,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삶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눈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함께 힘차게 우리 마음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갈망과 두려움의 경계선 사이에서 나는 늘 하나님을 향한 이 죄인된 두려움을 가지고 시선을 돌립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걸어가시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밝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새벽에 소망을 갖고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등지고 하나님 어둠 가운데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도말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고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짓고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선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신뢰함을 찾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베풀어주옵소서. 나에게 무엇을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주님만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나의 기쁨, 나의 진정한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어두운 내 삶에는 밝은 빛이 다가오고 끝을 모르던 그 어둠에서 새벽이 내 삶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새벽과 어둠의 경계선에서 나는 늘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죄악을 향해 걸어가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 죄악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즐겁고 또 기쁩니다. 그 죄악을 탐닉하는 것이 너무 짜릿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내가 눈을 감고 있는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빛 대신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돌아설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내어 주님께 다가갈 때 감고 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두운 우리 삶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이제는 죄악이 아니라 주님 주신 새로운 소명,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학업에서, 관계에서, 심지어는 재정의 문제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괴로움들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그늘지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밝은 빛 가운데 동행하기만 한다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괴로움 앞에서, 사방이 꽉 막힌 것만 같은 그 상황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답답한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피어오르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나의 실로함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밝은 빛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